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이 지혜롭다는 소리를 듣고 그 지혜를 한번 테스트해보고자 먼 길을 여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진짜 향기가 있는 꽃과 그리고 진짜 같은 가짜 조화꽃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한번 진짜 꽃을 가늠해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특별히 신하들에게 봄날이었는데 창문을 다 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열린 창문들 사이로 벌과 나비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벌과 나비가 생명의 향기가 있는 꽃에만, 진짜 꽃에만 가서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향기, 그런가 하면 죽음의 향기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죽음의 향기를 맡고 죽을 뻔했습니다. 연탄가스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때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운 겨울날 방에다가 겁도 없이 연탄가스를 잘 어떻게 피워야 위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교육을 받고 피웠는데도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날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맡은 날 30분 전에 도착해보지 않은 시간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30분 전인데도 제가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주일학교 부장 장로님이 선생님을 저희 집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취방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못 일어나고 있었고 근데 일어나가지고 그 형제의 도움으로 일어나가지고 제가 주인집 동치미 국물까지 얻어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비몽사몽간에 하나님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독가스 사건, 요즘도 화생방전이 굉장히 핵무기 다음으로 또 무시무시한 독가스, 생명의 향기가 있는가 하면 죽음의 향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향기인데,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인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당시 이 글을 기록할 때는 로마 문화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때입니다. 로마의 문화는, 전쟁 문화는 이런 게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전쟁을 향해서 출격하고 돌아올 때 겨우겨우 몇 명이 살아올 수도 있고 또 승리해서 포로를 데리고 올 수도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성 안에서는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 안의 사람들이 육안으로 향불을 피우면 그 불을 구분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그 장소가 되면 향불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불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승리했는지 안 했는지를, 개선하고 돌아오는지 폐잔병들이 지금 몰려오는지 가늠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피운 향불, 그 향불은 개선해서 돌아오는 장군과 군인들에게는 기쁨의 향기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폐잔병들, 포로병들에게는 그 향기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요 절망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마음을 품은, 생명의 향기를 품은 하나님의 자녀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합꽃은 백합꽃을 이렇게 품었던 흙은, 그 흙에서는 백합향이 납니다.
왜냐하면 백합을 품었던 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백합의 향기와 같은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하도 안 믿는 사람이 타협하는 제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내 몸에 이상한 냄새가 나나 보다고, 쇠파리 냄새가 나나 보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어졌나 보다고, 그러면서 회개기도 하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닉네임, 별명이 4가지가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오늘 우리는 향기에 대해서 특별히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향기하면 왠지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향기하면 라일락 향기가 맡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향기하면 장미꽃 향기가 막 내 코에 이렇게 몰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편지하면 연애 편지 같은 생각이 안 떠오르십니까? 상당히 향기, 편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영적 전투의 단어예요. 전투의 단어예요. 제가 전투적인 상황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는 사실을 제가 문화적 배경을 설명드립니다.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바울의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면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을 뻔한 매를 여러 번 맞기도 하고요. 그때 장미가, 백합이 가시에 찔릴 때 더 강렬한 장미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더 강렬한 백합의 향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영적 전투에서 가시에 찔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생명의 향기는 더 진하게 우리의 주변을 물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향기의 단어는 로맨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낭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승리의 단어요, 영적인 전투의 단어라고 표현했는데, 구약적인 상황과 바울의 또 다른, 오늘 본문 말고 본문에서 제가 한 2-3군데만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구약에서 이 향기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이 향기에 대한 개념을, 향기라는 단어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레위기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할렐루야. 어떤 게 향기입니까? 하나님께 불태워지는, 내가 죽어지는 예배가 향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미성숙한 예배는, 어린아이 같은 예배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지만, 성숙한 예배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번제처럼, 화제처럼 불태워 내가 죽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예배,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온전히 퍼지는 예배. 여러분, 각을 뜨고 나를 정과 욕심을 다 짜개고 불태우는 예배, 그것이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의 기도의 향기가 향기라고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기도, 2-3마디 기도지만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회개의 기도,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또 어떤 것을 가리켜 향기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 뭐라고요? 제물이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자족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없어도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자족하던 사람이었고, 풍부에 처해도, 비천에 처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에게
영치금을, 사랑의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풍족한 행복을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헌금, 성도의 눈물과 땀이 담겨진 그 헌금, 우리의 삶이 농축된 그 눈물 같은 헌금, 땀에 농축된 헌금, 바로 그 헌신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눈물과 땀의 헌신, 바로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렙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향기를 또 어떻게 묘사하는가?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불탈라 화목제가 되신 그 모습,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린, 화목제로 드린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구약에서 다 불태워 드리는 예배, 그리고 눈물과 땀이 농축된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 향기로운 제물, 예수님처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향기는 향수의 향기가 아니라,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라 승리의 단어요, 그리스도인의 단어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요. 이 향기는 영적 전투의 용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지금도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일제시대에 한국에도 향기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로 가득 찬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우리 손양호 목사님이나 그리고 또한 그 최건농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최건농 목사님은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 찬당만 나오니까 도대체 네 속에는 뭐가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일제순사가 물어보니까 내 속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내 속에는 예수님의 향기밖에 없다고, 그 소리인 거죠. 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속에는 정과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불태워지는 예배를 매 순간순간 삶의 예배로 드림으로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밖에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생명의 향기에 대해서 영적인 승리의 단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향기라는 주제와 승리라는 주제를 한번 염두에 두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센텐스가 있어요. 앞에 부분입니다. 항상, 이 단어가 저한테 너무 걸려요. 해석이 안 돼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사실 바울이 언제 이겼습니까? 바울이 언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까? 밤낮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패면 두들겨 맞고, 제가 볼 때 패배의 삶인데 바울은 오늘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항상 나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 같지만 승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자리인 것 같지만 소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하는 것 자체가 향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가족 가운데 전하다가, 직장 가운데 전하다가, 이웃 가운데 전하다가 면박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이 여러분이 향기를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바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에게 그러므로 향기란 주님을 위해서
백합꽃이, 장미꽃이 가시를 찔림을 당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못을 박히는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함이 향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향기란 향수의 향기가 아니라, 로맨틱한 단어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찔려도 죽어도 부활하는, 승리하는 승리의 단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의 단어임을 확신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옥합에 있는 향기처럼 교회에서만 진동하는 냄새가 있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좋은 냄새가 있는 교회가 우리 형제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형제교회는 아깝지만 옥합이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경험이 깨어지고, 우리의 정말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의 어떤 정말 영적인 승리의 경험들조차도 깨어질 때, 옥합 안에 있는 생명의 향기는 우리가 임한 커뮤니티에, 우리가 속한 커뮤니티에 생명의 향기로 진동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 윤동주 시가 있습니다. 그분의 서시가 너무나 유명하죠. 저는 또 다른 분의 서시 한 시가 제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더라고요. 또 다른 서시가 있는데 이정록 시인의 서시입니다. 굉장히 짧은데 굉장히 영적인 깊이가 있고 굉장히 묵상의 깊이가 있는 시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시, 이정록.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내 몸은 너무 성하다.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면 접속사 하나 더 넣으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그런데 내 몸은 너무 성하다. 여러분, 나무는 사람이에요. 마을은 공동체입니다. 근데 공동체에 사람이 상처되는 말들도 많이 하고 사람이 너무 힘든 존재라는 걸 경험해갖고 마을로 안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성하긴 성한데 사람됨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시를 이분의 의도와 달리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을로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우리끼리 좋으니까. 형제교회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는 마을로 안 내려가려고 할지 몰라요. 우리끼리 순예배하고 우리끼리 하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도 흠집이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우리끼리 부딪혀가지고. 저는 우리끼리 부딪혀서 생기는 흠집이 아니라 마을로 내려가서 핍박당하고 면박당하고 죽을 뻔한 매를 맞았던 바울처럼 고난당하다가 그리스도의 흠집,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파워풀한 교회는 마을로 내려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무인데요, 너무 멀쩡하지 않습니까? 간혹 우리의 흠집은 우리 순에서 가십이 돌고 돌면서 받는, 우리끼리 부딪혀서 우리끼리 그냥 아픈 흠집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 형제 공동체는 마을로 내려가는 공동체, 예수님이 성육신에 오신 것처럼 이 땅의 마을로 하늘에 계시지 않고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작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걸어갔듯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듯이 여러분과 제가 마을로 내려갈 수만 있다면, 마을에서 부딪히고 마을에서 고통당하고 마을에서 정말 마을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마을의 사람들이 죽음의 향기 가운데, 사망의 향기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분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오히려 죽음의 향기를 맡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생명의 향기를 바라시는 주님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형제 공동체는 레디칼 41만 40일 할 게 아니라
마을로 내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흠집이 생겨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입만 열면 저부터 지당한 말씀해요. 가정에서도 제가 예배하자니까 아빠는 목사님이니까 지당한 말씀, 목사님 같은 말씀.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우리 아들이 선교 갔다 와서 하나님을 체험한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오히려 살아있는 말씀, 우리에게 부딪히는 말씀, 도전 주는 말씀, 오히려 은혜되는 말씀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부터 우리는 마을로 내려가지 않고 교회에서만 설교하는 목사, 교회에서만 지당한 말을 하는 말, 우리 그런 교인 되지 맙시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오히려 교인 같아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생명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성도 같은 참모습이, 향기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저처럼 목사 같고 교회에서는 장로님 같고 권사님 같은데 세상에만 나가면 생명의 향기를 퍼뜨리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라면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저부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마을로 내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땅끝으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내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너무 지식적으로, 저부터 지식적으로 아이들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저는 말하지만 아이들은 여기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아빠는 딱 목사님 같은 말만 한다는 거죠. 걔네들한테는 제가 여기서 막 주는 말이라고 해도 여기서 오는 말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의 향기가 내 언어로, 마을에서 경험한 언어가, 마을에서 주님을 모시고 가면서 가시에 찔릴 때마다 주님의 향기가 어떻게 퍼져가는지를 경험한, 마을에서 경험한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여러분과 나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시를 쓰면 중고등학생들이 시상은 저보다 더 좋아요. 여러분, 전문 시인보다 중고등학생들이 시상은 좋은데 작품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마치 10달 동안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미숙아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거를 완성도 있게 마무리를 못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나의 언어가 성숙한 언어 되기 바랍니다. 마을에서 경험한 언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YM이나 모든 사역 현장 프로그램을 보면 앉아서 교육하는 거 반, 아우리치 반, 그런 거예요. 마을에 내려가서 내가 부딪혀봐야 그 이론이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현장에 있는, 마을의 현장에 있는 온 열방과 커뮤니티를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마을로 내려간 사람들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간증되는 예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는 로맨틱한 단어가 아니라 승리의 단어요, 영적 전투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내친 김에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 얘기 한번 해봅니다. 바울은요, 사실은 교회로 보면 믿는 사람이었지만 오랫동안 유대교를 믿는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교회로 보면 중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다메섹에서 회심해서 교회로 보면 기득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은 바울을 못 믿는 거예요. 핍박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바나바의 어시스트가 없었으면 바울은 사역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 기득권 중에 안 좋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말합니다. 너 추천서 있냐고, 너 우리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고. 근데 바울이 대답이 뭐예요? 나 추천서 없다고. 근데 조금 건방진 말 같은 말을 합니다. 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근데 나의 추천서가 있는데, 나의 편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로 기도로 세운, 복음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져 가지고 페이퍼라는 추천서 편지는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기도로, 눈물로, 땀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 앞에서 내 추천서요, 내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눈물로, 기도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눈물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편지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를 접하는 사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래된 언약, 신약하면 새로운 언약입니다. 언약에는 제가 유창한 히브리어는 발음하지 않겠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깨어짐, 찢어짐, 두 번째는 묶어짐, 연합됨,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 몸이 깨어짐으로, 자기 몸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이 십자가의 원리가, 언약의 원리가 깨어짐과 찢어짐의 원리고 연합됨의 원리라는 사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깨어짐으로, 그가 찢어짐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향기를 접한 향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갈 때, 창자국, 목자국에서 계속해서 보혈이 흘러질 때 그 피 냄새는 우리를,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향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의 향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향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00데나리온을 깨뜨렸던 어떤 여인처럼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레디칼 때만이 아니라 우리 순공동체가, 가정공동체가 한 개인이 하나님 옥합을 깨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신앙적 경험 그 모든 옥합을 깨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교만의 옥합을 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잘해온 사역이지만 하나님, 이 옥합도 하나님 새롭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깨어지기 원합니다. 깨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가, 보혈의 향기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의 단어, 여러분의 정체성이 향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향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향기와 비교할 수 없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향기를 옥합에 가둬두지 마시고 깨뜨려서 커뮤니티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우리 시간의 옥합을 깨뜨릴 때 이 생명은 끊임없이, 이 생명의 향기는 진동하며 역사하며 증거되는 살아있는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향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번제처럼 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생명의 향기의 정체성의 사람답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마을로 내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끼리만 있지 않게 산에만 있는 흠집이 없는 내 모습이 아니라 마을로 내려가서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이 땅의 마을로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내가 마을로 내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우리의 깨어짐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를 하나님 놓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을로 내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정체성을 하나님 확인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낭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정말 십자가의 길, 하나님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깨어지고 찢어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흠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버지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마을로 내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낭만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깨어지고 찢어지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옥합 안에만 갇혀있는 향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깨어져서 부서져서 태워져서 생명의 향기를 발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